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29절서부터 말씀인데, 자, 먼저 29절서부터 33절까지 먼저 읽고, 자, 앞뒤의 내용들을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귀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느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떨어지며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아멘. 자, 레위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예비하려면 이런 제물로, 자, 이런 방식으로 나를 예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사에 대하여,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과 방법들에 대하여 소소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실제적으로 집례를 하게 될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임명하시는 가운데 위임식의 내용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자, 8일째 되어질 때 본격적으로 처음 제사장이 된 그들이, 자, 이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제 제사를 처음 이제 집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는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심지어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따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사람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지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의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었어요. 사람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 근데 제사장들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어기고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거기서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론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나중에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그 장례가 치러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마시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전하게 해내기 위해서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론의 2 아들이 실수를 한 원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마시고 들어간 거예요?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어떤 불이 하나님의 불인지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들이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2 아들만 남았어요. 2 아들. 이제 아론에게 있어서는 이제 2 아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을 위해서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조심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까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의 내용은 제사가 아닌, 자, 성소에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일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그들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먹어야 되고, 자, 무엇은 만지면 안 되고 무엇은 만져도 되고 라고 하는 일상에서의 기준을 설명해 가시는 내용이 11장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읽었던 내용이 길짐승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요걸 설명하려면 이제 앞의 내용을 잠깐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을 구별하셨어요. 음식을. 자, 이 음식에 있어서, 자,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먹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만지지도 말도록, 만졌을 경우에, 심지어 먹으면 당연히 부정해지겠지만 심지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자, 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과, 자,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만지는 것. 사실 이 말씀 안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은 또 뭘로 들어와요? 눈으로도 들어와요. 또 뭘로도 들어와요? 여러분, 귀로도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촉감을 통해서도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눈을 통하여서든 귀를 통하여서든 입을 통하여서든 그리고 촉감을 통하여서든 여러 가지 오감에 있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었다라고 했을 경우 이게 우리 안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만진다라고 하는 건 촉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관계성 안에 있느냐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 건강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11장서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마치 종교적 이제 종교적 형식을 이행을 하면 너희가 거룩해지고 못 이행을 하면 너희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게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짐승.
자, 먹는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 두 번째는 물고기, 자, 생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 또 먹을 수 있는 새, 그리고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오늘은 길짐승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하여 또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이제 정하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뭐가 기준일까? 뭐가 기준일까? 뭐 보건적이고 위생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개념일까라고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명쾌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로 이제 생각을 하냐면 생명과 죽음과에 관련된 기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이 되었든 물고기가 되었든 새가 되었든 곤충이 되었든 길짐승이 되었든 어떤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짐승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초식동물.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에는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꼭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이 밑에를 쭉 읽어보면 토끼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짐승의 목숨을 해하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셔서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어같이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가 있지만 비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함께 있는 그런 생선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못하고, 새도 자 여기 보니까 나오는 내용들이 독수리, 까마귀, 이런 오불뱀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새를 잡아먹든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 그리고 자, 이 10절서부터 나오는 곤충에 대해서는 메뚜기 같이 풀을 먹는 그런 곤충은 먹어도 돼요. 자, 근데 다른 동물들, 다른 곤충에 대해서는 먹지 않도록. 심지어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동족을 막 먹어요. 하면서 이런 이제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한 것으로 구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봤던 길짐승의 경우에는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주로 파충류에 해당이 됩니다. 땅에 낮게.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면서, 왜냐하면 누구랑 가까워요? 누구랑 이제 가까워요? 뱀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것으로 이제 구별하시면서 먹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자, 오늘날 여기 보니까 물고기 중에 오징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보면 오징어를 먹으면 안 돼요. 문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오징어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담 행복 캠프를 하는데 다과가 나오는데 무슨 술안주가 나왔냐고. 땅콩하고 오징어포가 나와가지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건데, 누군가 볼 땐 저는 이제 술안주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 보니까 술안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요. 지포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게 못 먹는 게 돼버렸어요. 이제 지포는 먹을 수 있지만 오징어 못 먹어요. 자,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을 것에 대하여 구별하신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남은 거죠. 자,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먹지 말라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새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자,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음식에 관련된 이 율법적 규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는 폐지되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폐지라고 하면 조금 억양이 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그러니까 패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니까 자,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능을 다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것으로 완성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 자,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는 규례를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음식물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다시 말하면 기능을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지침을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음식을 따라서 우리가 정해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규율을 예수님이 정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자, 심지어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자, 이게 보자기 안에 뭐가 막 들어있어요. 짐승들이 쭉 내려와서 보니까 자, 먹을 수 없도록 되어진 부정한 짐승들이 안에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3차례나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정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누가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하신 바로 인하여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하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모든 음식에 대하여 정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인하여 이젠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음식에 관한 규례는 우리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면 자, 뭐든지 다 먹어도 되고 먹어도 뭐든지 다 취해도 되냐? 그렇다라고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이야기가 딱 나오면 번뜩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것도 해도 되겠네 라고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뭐예요? 마음 가운데 확 오죠. 술과 담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 이것을 우리가 해도 되느냐? 자, 일단은 결론부터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을 가요, 안 가요? 그냥 안 가요. 그래, 술 한 잔 마셨다고 나 지옥 갈라나 보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핀다 하여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먹느냐, 뭘 취했느냐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무엇을 근거로? 이제는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율법적 음식에 관련된 이 규례를 근거로 우리가 못 먹고 먹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먹고 취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찾을 수가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자, 제가 그 안에 나오는 설명을 드리면,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가하다는 얘기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다 할 수 있다 하여, 다 먹고 즐길 수 있다 하여 다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아니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익에 대한 기준이고, 자, 두 번째는 덕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유익에 대한 기준은 내 건강, 내 정신, 내 신앙,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과연 유익한지 유익하지 아닌지가 첫 번째 기준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유익하다,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다 하면, 유익하다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느냐?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가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은 개인적인 기준을 좀 더 초월해서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관계 안에서 세워가야 할 미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할 때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가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담배 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것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정신 건강에 해롭다, 아니면 내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약 같은 경우는 뭐 더 심하겠죠. 여러분, 해도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망가뜨리는 것. 술을 많이 마셔서 중독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나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절제하거나 우리가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TV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녁 때 자기 전 2-3시간 전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면, 반주 뭔지 아시죠? 술 한 잔을 딱 하면 아주 건강에 좋대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에도 좋아요. 이게 잠을 잘 때도, 숙면을 취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대요. 그래서 TV를 보니까 이게 권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우리도 한 잔 할까? 라고, 만약에 일반 성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저녁마다 한 잔씩 마시고 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누군가는 뭐 그럴 수 있지, 건강에 좋다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목사가 그러면 돼 안 돼 라고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를 그냥 성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목사나 장로나 특별히 좀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뭘 즐겨 먹었냐면, 게 있잖아요, 게. 중국 음식점을 가면, 음식점이 아니죠, 중국 마켓을 가면 그 게 삶아 먹는 거, 그 게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맛있는 거 먹을까라고 하면 중국 그 마켓을 가가지고 게를 한 4-5마리 사올 수 있어요. 불과 한 마리에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를 삶는데 어떻게 삶아야 되냐면요, 배를 위로 보게 삶아야 돼요. 아시죠? 왜냐면 밑으로 보게 삶으면 삶는 순간에 안에 있는 국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밑으로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삶아야 되는데, 이 게를 그냥 삶으면 이 게 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이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2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을 막 다져서 막 넣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마늘과 함께 소위 말하면 중탕이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뭘 부어야 되냐면, 뭘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맥주를 부어야 돼.
이 맥주를 제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맥주를 넣어야지 이게, 근데 항상 고민인 게 뭐냐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비교적 LA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도를 몰라도 성도는 저를 알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항상 이 맥주를 한 캔을 살 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전혀 제게 유익하지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넣어서 비린내가 없이 먹는 게 유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를 나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위에 계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귀신의 영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어떤 고기도 나는 먹을 수 있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떤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믿음 약한 자가 시험들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제사상의 음식이든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망치진 않습니다. 그 제가 예를 들어드린 적 있잖아요. 남미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처음 기독교인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무당이 그 마을의 그냥 주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무당을 다 찾아가는데,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마을에 들어왔더니 예수장이가 들어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면 목이 베어진 닭이 그냥 피를 흘리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해.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닭 한 마리씩 누가 선물로 주는 거야. 물론 주술을 통하여서 주술에 얽힌 닭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귀신보다 훨씬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든 다 먹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영적으로 승리하는 어떤 예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고 더 오히려 그래서 전도가 더 잘 됐대요. 그걸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닭이 계속 먹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치느님이라 그래서 너무 숭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매일 먹으면요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닭이 막 쌓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잔치를 해. 이걸 이게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도가 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구나 라고 해가지고 무당에게 안 가고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승리의 좋은 예예요. 여러분, 이것은 먹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술이 되었든 담배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리기는 하지만 스스로 서로 뭐 되어져라 그랬어요? 서로 종로로 따래요. 자유가 있지만 서로를 섬기고 함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종노릇을 스스로 결단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여 선택하고
삶을 경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봤던 그 부분은 아마 먹기도 좀 거북할 거예요. 뭐 뱀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좀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나 주검들이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도 함께, 그리고 만져진 그 옷도 함께 부정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빠르래요. 물로 씻으래요. 그리고 나서 저녁까지는 부정한 것이니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검이나 음식이 부정한 것이 특별히 질그릇에 담겨 있었을 때는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질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깨트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 그릇이 아니라 코팅이 안 된 흙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깐 담겨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 그릇에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그릇은 씻는 것으로는 안 되고 깨트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 깨트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간 마음속에 되게 아까운데 깨끗하게 씻으면 안 될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여 경건한 삶을 살려 할 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마치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거나 깨트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러면 있다 없다? 이러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과 귀한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내게 손해일지 아니면 유익이 될지, 이익이 될지.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순종을 꺼리낄 일이 없겠죠. 자, 근데 순종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주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익이 아닌 손해보는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과연 포기해도 될까? 이걸 내가 희생해도 될까? 근데 대부분의 중요한 순종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뭐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손해를 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경우의 대부분은 항상 내게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 옆에 나타났어요.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와, 처음 들을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럽고, 와, 나를 통하여.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자, 이러다가 보면 내가 요셉으로부터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동안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위험해지겠는데? 내가 손해보겠는데? 내게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마리아의 순종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 가정의 기대를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믿고 그냥 여종으로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다 유익한 경우에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만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순종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렇게 적나라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망하더라도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을 아깝다고 자꾸 씻으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깨트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절서부터 보니까 심지어 식물마저도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게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정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촉촉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물에서 자라는 식물. 자, 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연꽃이라든지 이 물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종류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심지어 그것이 질그릇뿐만이 아니라 뒤에 35절을 보니까 그것이 화덕이나 화로에 닿았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화덕과 화로까지도. 와, 이거는 보통이 아니죠. 이거 만들려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들 텐데 그것마저도 깨트려 버려라. 이 질그릇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화덕과 화로마저도 그것이 닿으면 깨트려 버려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니까 39절 4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심지어 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있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만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씻고 절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4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길짐승, 배로 땅을 다닌다든지 여러 다리로 다니는 지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먹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내가 하나님이래요. 특별히 내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함께 뭐 할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시냐면 거룩할 것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거룩을 위해서 뭘 구별해래요?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신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보이지 않는 그곳을 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겉을 잘 다듬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보이지 않는 요 속 안에 있는 것을 잘 가꿀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 안에 있는 거룩함을 기대하시지만 그거는 아직 기대할 만큼 사실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 가지고서는, 이 제사 가지고서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양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속에 있는 문제는 누구로만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이 돼요. 제사로는 우리의 겉은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양심은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안에까지 경건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겉의 거룩함을, 몸의 거룩함을 먼저 하나님이 시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은 교회에 있어, 나는 마음은 예배자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고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지도 않아 놓고서 마음이 교회에 있다고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몸이 움직여진다라고, 먼저 몸으로 순종하고 먼저 몸으로 행동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부터 사실 이 마음에 대한 훈련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서부터,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목적은 이 안에 있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서부터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구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을 구별하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면서, 자 4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네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종종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마켓을 다니다 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엄마랑 아이가 손을 잡고 가는데 너무 똑같아. 그냥 어딜 봐도 이 아이는 이 엄마의 딸이야. 그런 경우 있죠. 사실은 저랑 브랜든이나 에밀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닮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슷하다고.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똑같대. 그게 부모와 자식의 닮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가 아니라 네가 내 자녀지 않느냐, 네가 내 백성이지 않느냐, 내 모습을 함께 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자 46절 47절 마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이려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 새롭게 허락하신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내게 유익하냐, 두 번째는 우리 관계 속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시고 절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까지의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우리 이제 9월 달로 넘어갔어요. 9월 1일 날 말씀까지 우리가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령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율법적으로 아까침에 이렇게 기준이 생명과 죽음을 근거로 기준을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의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이 율법의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에 대한 경우, 피가 어떤 짐승이나 사람 안에 있을 때는 정한 것으로 구별합니다. 자, 근데 피가 이 짐승이나 사람 바깥으로 흘러 나오면 그때부터 그 피는 뭐가 돼요?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피는 안에 있을 때 정하고 나왔을 때는 부정해요. 왜냐하면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피가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 곧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피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을 때 많은 이제 피를 흘리게 되죠. 자, 피를 흘리게 된 그 상황은 육체 바깥으로 나온 피예요. 비록 생명을 낳은 것이긴 하지만 여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피가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생명의 또 다른 탄생과 더불어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흘러나온 출혈의 상태로 인하여서 이게 일단 여인만큼은 부정한 것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인은 자기가 출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일단은 아이를 낳는데 기준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자, 며칠 동안 부정해요? 자,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월경, 자, 이거 월경도 피를 출혈을 하는 거니까 부정한 것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구별을 해라. 자, 7일 동안. 그리고 나서 8째 날에 이 아이는 포피를 뵐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되냐면 33일 동안 산혈이 깨끗하니, 산혈이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니까 그때까지 정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래요. 성물이나 이런 것도 성물이나 이런 것을 만질 수가 없고 심지어 성소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여자분들이 조금 섭섭할 수 있는데, 자, 5절을 보니까 남아가 아니라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자, 며칠 동안 부정해져요? 14일. 그러니까 14일. 두 일에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지요. 심지어 산혈이 깨끗해지도록을 위해서 며칠이 필요해요? 여러분, 2배예요. 66일이나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질 수가 없이 그냥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쭉 읽어갔는데 어떤 분은 이것 때문인가 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딱 낳고 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대략 며칠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 100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규례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치부해서 어느 한쪽으로 가둬놓기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 안에는 진짜 하나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인으로 하여금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33일 동안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 그 시간이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하는 시간인 거예요? 산후조리예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약 33일을 두시면서 그 시간 동안 쉬고, 그럼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딸을 낳았을 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남아 선호가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이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점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여자로 낳으면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 힘든 것과 더불어 또 뭐가 따라와요? 내가 남자 아이를 못 낳았다라고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함께 동반이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문화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여아를 낳았을 때는 그 스트레스까지 함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6일을 쉬게끔 하시면서 더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진짜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떤 올가미 안에 밀어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배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자, 아이를 낳든 딸을 낳든 동일하게 번제와 속죄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부정에 졌었잖아요. 출혈로 인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죄 제물과 그 번제 제물로 인하여 이제 완전히 산열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자, 이게 속죄 제물과 번제물의 제물이 이제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어린 양과 비둘기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그 양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둘기 새끼라도 그냥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받아서 챙기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 부족하고 뭐 어렵냐? 그럼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든 크게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어떻게 보면 명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 마음을 근거로 그렇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 율법을 허락하신지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